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백부장의 신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나사렛에 사셨지만 후에 이곳으로 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에서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부대장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여 치안 질서를 유지하였고, 백부장이 일반 행정까지도 겸하여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와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였고 그 병세가 심하여져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3절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마태복음 8장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을 했고요. 잠시 후에 백부장 자신이 직접 나와서 간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것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나중의 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이에 저희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유대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하여 백부장을 위하여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백부장에 대한 고마움을 그 지방 사람들이 잊지 않고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주시도록 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 몇을 또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올바로 알아 겸손하였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도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천지의 대주제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8절인데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요. 저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자, 자기 하인이 자기 말을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천지 만물이 모두 복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사람 속에 있는 병이나 세균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을 믿었고 따라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까지도 낫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무한한 권능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의 세력도 복종하게 되고 귀신도 복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육신의 병도 다 나을 수 있고 심령에 병든 것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주님께서 성도가 병든 것을 보시고도 명령을 안 해주시고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올바로 세우고 또 연단을 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든 것을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올바로 설 바를 올바로 서 나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병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다 낫게 하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시려고 고쳐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신령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것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쉽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여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신 후에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일 큰 신앙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첫째는 종까지도 사랑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할 줄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10절인데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 나인성은요 가버나움에서 약 32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과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긴 이유는요,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이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다고 우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참으로 불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어서 간 속에 넣은 바 된 그 청년이 즉시로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오,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1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표적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표적의 참된 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큰 선지자라고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적, 표적 신앙입니다. 이적 신앙과 표적 신앙은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절인데요.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소문은 잘 퍼져 나갑니다. 자, 이상과 같이 본문의 그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 바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모든 제약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지켜내시는,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